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받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요한복음 8장 13절에서 30절까지 큰 목소리를 함께 우리 교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들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으시되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의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착석하셔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요한복음 8장 13절 30절 말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걸어오신 길. 주님이 걸어오신 길. 네, 주님이 걸어오신 길. 그리고 걸어왔다면 다시 이제 걸어가시는 길이 있고 올라가시는 길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 사적으로 볼 때 종료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중간에 이 종료주일은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백박에 있는 제자들에게 백박에 있는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 주님이 그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방에서 백성들이 모여서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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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계속 찬양하며 이제 환영하는 그런 이제 행사를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 종료주일은 이제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은 세상을 이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던 그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또 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제는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도 이제 앞으로 고난 주간을 우리가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 고난 주간을 앞두고 예루살렘을 이제 입성하는 그런 이제 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종료주일이다 이렇게 이게 교회사적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 주간인데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이라도 정말 여러분 새벽기도에 나오셔가지고 다시금 잃어버렸던 십자가에 대한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내 마음에 십자가가 사라지면요 우리의 모든 은혜는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나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 또한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네. 자, 오늘 주님이 걸어오시는 길, 우리가 아다시피 성경에는요 희한하게 이 족보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저 뭐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마태복음 딱 펴면요, 그렇죠? 계속해서 이 족보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족보 얘기가 나오는 그 장면들을 보면요, 누가 태어났다, 그렇죠? 누가 몇 년 몇 월 며칠 누가 태어났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다가 언제 몇 살에 죽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반복돼요.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그래서 나타 죽다. 이게 인생이에요. 네. 성경의 최초의 족보 이야기가 창세기 5장에 나오잖아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을 따라 그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다음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다가 930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이 아담이에요.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기 때문에 낳다는 말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최초로 인간이니까죠. 아담은 최초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네, 그러나 낳다는 말은 없었지만 죽었다는 말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낳고 죽었어. 낳다 죽었다.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딱 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강의했죠. 그 형제 베레스와 세를 낳죠. 예. 이렇게 마태복음 1장에 낳다는 단어가 15번 등장합니다. 또 죽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 한 가지 드립니다. 그렇게 많이 낳았는데, 그렇게 많이 낳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렇죠? 정답은 다 죽었다. 수가 났다. 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낳았어요. 근데 정답은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우리가 명제 중에 명제가 뭡니까?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이죠? 맞아요, 틀려요? 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죽음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향해서 가겠지만 불신자들은 지옥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류를 지배하는 단어가 낳고 죽었다. 끊임없이 누구네 집에 누구 낳대. 네. 누구 집에 누가 죽었대. 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사람들이 그렇게 낳다가 살다가 죽었는데요.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 혹시나 살아요? 영박사는 소리가 안 나요?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이게 인생의 3대 질문이잖아요. 세상 윤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지만요. 그러나 근본적인 여러분, 나는 누구이고 내가 어디서 왔으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땀을 흘리며 경제에 동참하지만 문제는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먹고 싸고 살지만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알면 우리는 다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모르면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예. 반대로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누구의 바리새인 서기관들, 주님을 모르는 불신자들, 여러분들은 어디서 왔으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외국에서 한국 사람을 처음 만나면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아 나는 서울에서 왔습니다. 나는 수원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떳떳하게 밝히면 이 사람은 문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면 비밀이 있는 사람 문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필리핀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 사이에 정말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웃지 못할 소리가 있어요. 필리핀에 오면 세 가지 사자를 조심해라. 변호사, 교사, 의사. 그 다음에 요즘에 신종 사자가 있는데 선교사. 예.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 안에서 중국으로 필리핀으로 가면서 자기가 자기를 안수합니다. 비행기 타기 전까지는 자기가 집사였는데 이제 딱 비행기 안에서 자기가 안수해. 나를 이제는 중국 누구누구 선교사로 파송하라. 그리고 비행기 딱 내리면 나는 누구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내가 실제로 중국에서 그런 사람 만나봤어요. 여러분 의사를 잘못 만나면요 내 건강 잃어버려요. 변호사 잘못 만나면요 돈만 날려버려요. 여러분 정말 말세 때에 주의종을 잘못 만나면요 내 영혼을 망쳐버립니다. 근데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가 여러분 떳떳하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의 비극은 뭐냐?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대단한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66권 성경 말씀을 믿는다는 건데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자기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알고 살기 때문에 할렐루야. 왜냐? 성경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이 성경은 무거워서 이거 예를 들면 성경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뭐라고 써있어요? 예? 미가엘 안 보여요? 눈이 침침해? 뭐라고요? 미가엘. 그 미가엘 여러분 이게 미가엘이에요. 이게 미가엘 반죽이 이거 뭐라고요? 미가엘. 이름은 미시오. 이름이 가엘이야. 성은 미시고 미가엘. 그래 이 미가엘을 이 미가엘인데요. 이게 여러분 이 책이 뭔 책이에요? 이게 왜 있어요? 그렇지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서. 그래 안 그래? 영어로 매뉴얼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놈의 매뉴얼 때문에 땅콩 대안하게 혼났잖아. 매뉴얼대로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안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요. 이 미가엘 반죽이를 만든 사람은 여러분요. 이 미가엘에 대해서 다 압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매뉴얼을 딱 만들어놨어. 어디 가면 어떻게 기계가 고장나면 어떻게 하고 이거 문제가 발생 시에는 어떻게 조치하고 다 뭐 명칭도 말했고 다 말했어요. 그리고 어디에 무슨 곡이 들어있고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바로 매뉴얼이에요. 만든 사람. 우리 인간을 만든 사람이 누가? 하나님이잖아. 아멘. 인간에 대한 매뉴얼이 뭐예요? 성경이란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간은 누가 만들었고 여러분 이 사람 만든 사람 있잖아요. 이걸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아. 인간을 만든 하나님 우리를 제일 잘한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미가엘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딱 지가 생겨버렸어요? 예? 눈 떠보니까 지가 그냥 자동적으로 우연히 생겨버렸어? 여러분 우연이라는 거 없어. 맞아요 안 맞아요? 얘가 우연히 어느 날 여러분 지가 생겼어요? 우연이라는 거 없어요. 이 지구가 과학자에 의하면 그 팽창 갑자기 빅뱅의 사건 그 팽창이 돼가지고 폭발돼가지고 여러분요 이 지구가 탄생한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탄이 앞잡이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창조론을 말하고 있어요.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이것도 만들었어요.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인간 제품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요 성경 말씀 가운데 그 말씀 매뉴얼대로 여러분요 살 때 가장 적절하고 가장 여러분요 복되다는 얘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디서 왔어 어디로 왔는지를 여러분요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나를 만드신 분이 기록됐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14절 한번 읽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주문하여도 내 주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보세요. 예수 믿는 분들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 거로 다시 가셨다라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이 땅에 육신의 모든 수명이 다 하고 나면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원래 왔던 곳 같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래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라. 아멘. 여러분 순교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요 헛된 삶에 대한 얘기도 아닙니다.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림픽 국가대표 되려면 여러분 태어나서 3살, 4살, 5살 때부터 20살 전까지 여러분이 얼마나 피땀 흘리게 여러분이 이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훈련합니까? 그래서 20살 전에 가장 젊은 꽃다운 나이에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여러분요 무대에 나가서 영광의 메달,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여러분은 목에 겁니다. 그런데 그 메달을 받는 그 순간은 여러분 불과 10초도 안 됩니다. 그 10초도 안 되는 시간을 위해서 20년 여러분 연습했어요. 잠깐의 영광을 위해 생명을 걸고 그렇게 훈련을 하고 인내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림픽 메달과는 비교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요.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부지런히 훈련되어주고 제자화되어주고 여러분 성화되어져서 아멘. 그 영광의 나를 바라보고 가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올림픽 메달은 단 10초도 안 되지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건 영원한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알고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갈망하며 그것을 위해 숨쉬며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일관되게 나는 위에서 왔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며 십자가의 그 부활의 사명을 다하면 다시 위로 갈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사명을 다하면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부터 끝장까지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왔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계속 반복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과 23절에도 나는 위에서 왔다 이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냐? 그럼 넌 누구냐? 넌 누구야?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요. 지금까지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완전 그 유대인 입장에서 예수가 또라이인 겁니다. 도대체 지가 빛이라고 그러고 지가 인자라고 그러고 지가 구원자라고 그러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고 엉뚱한 말만.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정체를 밝히는 거죠.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받기 전에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23절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사랑하고 나는 위에서 왔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완전히 소속이 다른 거예요. 아래에서 난 사람과 위에서 난 사람은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상세계와 천상세계 이 지상세계와 천상세계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지상세계 사람들이 여러분 천상세계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쉽게 말해서 자기 미물인 개미
또는 고슴도치. 그들은 그들 세계가 있습니다. 그들 영역이 있고 그들 세계가 있어요. 감히 그 개미나 하루살이나 여러분 깃도람이나 그 세계에 있는 그 자들이 어떻게 인간 세상을 이해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건 도무지 임파서블 불가능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그들 세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포유동물 중에 가장 똑똑하다는 돌고래 IQ가 뭐 90이나 된다고도 막 나보다 좋은 것 같아요. 아무리 저도 IQ가 돌고래 그들 세계 그들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인간 세계는요 도무지 그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천상에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보세요. 지상세계에 와서 딱 보니 이 지상세계 사람들이 여러분 천상에서 온 그 사람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저 밖에 나의 불신자들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천국을 모르고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미친 것들. 네. 이것은 마치 돌고래가 사람들한테 미친 것들과 똑같은 겁니다. 네. 이 지상세계라고 하는 것은 아담 이후에 타락에 대해서 오염돼서 어두운 사탄의 세력이 지배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공중거스의 자가. 그래서 세상은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는 날마다 뭡니까 여러분요? 기쁜 소리가 많이 들려, 슬픈 소리가 많이 들리니까 누가 죽였다더라, 누가 또 뭐 강남에서 뭐 살인했다더라, 뭐 망했다더라. 또 들려오는 소식이 말이에요. 좋은 소식이 아니라 다 피곤한 소리, 여러분 어두운 소리. 어둠의 세계. 그러나 천상 세계는요 오직 찬란한 영광의 빛만 비추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가 있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 환하게 빛나는 겁니다. 그러니 빛이 어둠의 세계 딱 오니까 어둠들이 알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어둠의 지배를 받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인간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를 미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어둠이 있고 내 안에 사탄이 가득 찬 사람들은요 여러분 예수를 미워합니다. 어둠이 지배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시길 축원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통해서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의 뭐에 다시 태어난 거예요. 거듭남 다시 태어난 거예요. 어디에 태어난 거예요? 하늘에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위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왜? 예수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은 다 물러가고 여러분 내 안에 빛이 비추고 내 안에 빛이 들어 빛 대신 예수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과 고향이 같은 사람이 된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고향 사람들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고향 사람들. 고향 사람들 만나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갑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반가운 거예요. 같은 고향 사람. 그리고 우리는 고향으로 갈 거잖아요. 따라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야만이 비로소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 유명한 말씀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루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여러분 베드로에게 묻기를 야 베드로야 지금 내가 이 땅에 와가지고 센세이션을 일으키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나를 이렇게 누구라고 얘기하는 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렇게 말하더니 이르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하나라고 합니다. 아 그래?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명쾌한 답을 했습니다. 발견하시마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사도 요한이 이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덕통과 육종으로 사람이 떨어졌다. 오직 하나님께 만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거듭나야 됩니다. 하늘로서 다시 거듭나는 중생의 역사가 없이는 예수님을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과 같은 고향 사람인 걸 알게 되고, 따라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같은 소속이 된다는 신분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사탄의 신분에서, 사탄의 신분에서 마귀의 자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여러분, 예수님 그 소속의 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나는 위에서 난 자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은 위에서 난 자가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위에서 난 자로 계획을 갖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두 번째 대답은요, 25절 읽습니다. 자, 시작. 이 말은 주님이 창세 때부터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말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말할 것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계속 말씀으로 오셨어요. 계속 말씀으로 하십니다. 왜 못 알아듣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목자와 비유입니다. 나의 양은 내 음성을 듣지만 여러분, 내 양이 아닌 것은 내 음성을 듣지 못한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말씀을 아무리 봐도 왜 안 믿어지느냐?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저 바깥에서 빙빙빙빙빙 돌면서 여러분요, 떠돌이 양이지만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딱 가셔가지고 여러분 성령의 힘으로 팍 엉덩이를 쳐버려. 할렐루야. 그리고 끌고 와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양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예. 아멘. 예.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 인간도 언젠가 주님의 일을 맡겨 주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제 2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인지를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자, 지금 여기 보면요, 다시 한번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듣는 후에 내가 그 인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기도에 힘쓴 이유가 딱 한 가지였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기 결정이 아니라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결정에 의해서 주님이 여러분 사역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자가 들린다는 말은 결국에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세상에는요, 이성으로 소유할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인간의 그 이성으로 어떤 진리를 내가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인간의 이성으로 소유할 수 없는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 영적인 지식은요, 이성으로 소유할 수 없는 진리라는 얘기예요.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만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너무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결코 인간의 이 1kg, 2kg밖에 안 되는 이성이 소유할 수 없다. 이성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이 뭡니까? 철학 아니겠습니까? 그 얼어 죽을 철학. 그 얼어 죽을 철학. 철학의 최고 끝은 뭐예요? 신은 없다. 이 철학도 보면 뭐예요? 철학도 결국은 뭡니까? 신을 부정하고 인간 자신을 여러분요, 우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인간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 같은 경우는 신은 죽었다. 네. 어떤 사람이 화장실에다가 낙서를 하는 거예요. 신은 죽었다. 그러니까는 그 옆에다가
또 딱줄 구워가지고 응? 너 나한테 걸리면 죽었다. 종수 아줌마. 여러분, 이 이성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도구죠. 이 도구를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믿음의 도구입니다. 아멘. 이성은 도무지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은요, 십자가 부활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거 신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이성만 갖고 있는 사람은요, 십자가의 부활을 들어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성이 소유할 수 없는 십자가 부활은요, 영의 세계에 속하기 때문에. 제가 말했잖아요, 아까. 그 영역과 세계가 다르다고요. 할렐루야. 그럼요. 다 이 영역이 있잖아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 볼 수 있는 거, 또 느낄 수 있는 건요, 이거 전부 한계가 있습니다. 영역이 다 있어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려요. 이 지구라는 지구는요, 여러분요, 시속 10만 킬로가 넘게 돌고, 시속 10만 킬로 이상 이게 돌고 있습니다. 이걸 속도로 따지면 마하 88입니다. 놀리잖아. 마하 1만 돼도 소리보다 빠르거든요. 근데 이 지구가 도는 속도가 마하 88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미사일보다 게임도 안 돼요. 요즘에 초음속 미사일 최고 많아봐야 마하 10이에요. 아무리 빨라봐야 마하 10, 15. 그런데 이 지구가 도는 속도가 마하 88이면 얘기 다 했죠. 여러분 들어요? 지구 돌아가는 소리 들어? 못 듣잖아. 못 들어요. 하나님이 그 영역을 막아놨어요. 들을 수 있는 것만 딱 막은 거예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주에 나가가지고 여러분요, 지구 도는 소리를 여러분 관측하면 도는 소리가 납니다. 놀랍도록 돌아가서 봐요. 하나님 딱 돌려놨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도무지 그걸 느끼지도 못하고 인식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세계가 다야. 이것이 전부야. 그러니 여러분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 우주 모든 천체를 통틀어서 봤을 때 이 지구는요, 해운대 바닷가에 그 모래 알갱이 한 알갱이 있잖아. 그만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간의 그 이성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대단하다고 착각합니다. 큰일 날 소리예요. 영적인 세계는요, 인간의 이성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아니고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다. 이거 안 믿어지면 끝이라고. 할렐루야. 예. 우리가 어떤 이론을 세울 때, 어떤 결론을 내릴 때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어요. 예를 말하시피 귀납적인 방법과 연역적인 방법이에요. 예. 연역적인 방법은 뭡니까? 처음부터 자료를 다 일일이 쭉쭉 해가지고 이건 이렇고 이렇게 이래서 마지막 결론 이렇다. 이것이 연역법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귀납법칙입니다. 결론을 딱 내려놓고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 이건 결론이에요. 결론 딱 해놓고 그다음에 왜 하나님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 설명은 나중에 쫙 내려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 열 필요 없어요. 창조가 안 믿어지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다음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냥 이거는 하나의 철학이고 이스라엘의 역사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꽉 차가지고 오직 그래서 믿음의 세계가 들어가야만이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분 이 영역 천상세계와 지상세계와 달라요. 우주세계와 지구세계가 완전히 다른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강한 이성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십자가 부활을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요 그들은 여러분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이놈의 이성이 안 믿어지니까 안 깨지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십자가 부활을 감격스러워하면서요 그것을 담고자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의 믿음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이죠? 그렇죠. 이스터데이, 레저렉션, 부활.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이성은 거부합니다. 야, 그것은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뭡니까? 수학적으로, 그다음에 뭡니까, 여러분요? 그저 의학적으로 그 가능하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 그러면 한번 설명을 해봐. 네가 자빠져 잘 때도 네 심장은 죽지 않고 계속 쿡쿡 쿡쿡 쿡쿡. 그거 한번 설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봐. 수학적으로 설명을 해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심장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쉽니다. 다른 장기는 다 쉬어요. 근데 심장은 한 번도 안 쉽니다. 이 엔진이잖아. 꺼져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동차의 배터리에 여러분 배터리가 여러분요 이게 그 배터리에서 전기가 가가지고 피스톤을 튀겨가지고 동력을 얻어 나가잖아요. 놀랍게도 심장은요 그 일정한 볼트 여러분 전기가요 공급돼가지고 이게 하고 뛰는 거예요. 설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히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야. 설명을 못합니다. 아무리 의학에 여러분 천재도요 그걸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것은 신만이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처녀가 성령으로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 사실도 이성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방법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천상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 방법. 할렐루야. 그러니 지극히 육신적인 사상에 젖어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도무지 이성적으로 예수를 이해할 수 없던 거예요. 왜? 그들은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왜 내게 사망이 미치는가, 죽음이 미치는가? 그것은 내가 아직도 육신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 길을 가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 속에 여러분 인자가 들린 이유를 알게 되고요.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죄 속에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대항하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있는 겁니다. 본문 우리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너희는 너희 죄 속에 죽으리라. 예수님께서 3번이나 너희는 너희 죄 속에 죽으리라. 이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낸 아들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계속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이성으로요 계속 예수를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 믿어지지가 않으니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번씩이나 너희는 너희 죄 속에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을 모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어둠 가운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이 종료 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착각을 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한 번 기도하면 3,000명 5,000명이 먹고도 남을 만한 음식까지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하면 사람들은 기대에 찹니다. 저분만이 오면 이제 드디어 지긋지긋한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에서 벗어나겠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책임져 주겠군. 병든 자 고쳐주고 죽은 자 살리고. 자, 완전히 이제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이제는 우리는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착각한 거예요. 그 막상 예수가 예루살렘이 딱 입성하시자마자 어제의 예수와는 완전히 다르게 바뀝니다. 하나도 능력을 행하지 않고 너무 무기력하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이 오신 길이고 가신 길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걸어가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마칩니다. 제가 자주 비유로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제가 어릴 적에 요즘은 하루가 너무 빠르게 가잖아요, 그죠? 근데 어릴 적에는 왜 이렇게 하루가 길어? 엄청 길어. 네.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무슨 장난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늘 놀았던 것이 흙하고 놀고 돌하고 놀고 자연하고 놀았어요. 네. 그래서 늘 어디로 가느냐? 시내가 냇가로 가는 거예요. 네. 냇가로 가면 뭐예요? 거기는 하늘은 돌이 있고 쑥이 있잖아, 그죠? 풀들이 많아. 네. 그러면 그때 이제 오니까 어떻게 해요? 둘이 가정을 합니다. 너는 내 부인하고 나는 네 남편 할게, 친구하고.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여보 불러보겠다고 서로. 네. 그 밥 해야지. 그러면 밥 쑥을 떼다가 쑥을 빻아가지고 이렇게 도루에다가 이제 한 정성껏 다 해요. 뭐 이불도 다 하고 다 뭣도 만들고 하다 이거 뭐 쌓기도 하고 뭐 집을 만들기도 하고 다 만들어요. 네. 그 놀이 하다 보면 어느덧 여러분 금방 시간이 가버려요. 근데 여러분 해가 딱 넘어가는 순간 저쪽에서 여러분 뭐예요? 엄마 소리가 됩니다. 누구야 밥 먹어라!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하죠? 지금까지 해놨던 그 속검놀이 뭐예요? 싹 집어쳐버리고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결혼을 합니다. 애 낳습니다. 뭐 산에 못 산에 해가면서 싸우면서 집 몇 칸 사니 뭐 화장실 몇 개 짜니 뭐 돈 얼마 벌으니 뭐 속껍데기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녁 딱 지면 우리 인생의 해질녘이 딱 오면 아야 이제 와라이 없는 와야 하나님 불러버리면 안 가요 못 가요 할 수 있어요? 네 하고 가야 돼. 아멘 해요. 그래 안 그래? 네. 그 시간까지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것만이 남는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왜? 우리는 주님처럼 똑같이 위에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위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